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삶은 부끄럽고 죄송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음의 소원만큼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반드시 살고 싶사오니 그 소원이 점점 실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이 다니엘서의 어려운 말씀이 잘 깨달아져지고 이해되어지고 또 말씀을 통하여 결단되어지는 복된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7장 9절로 1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다니엘의 삶과 다니엘의 체험에 근거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설교하는 목사들도 설교하기가 부담이 없는 그런 말씀이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그렇지만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받은 환상과 계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분류하는 이유가 바로 7장부터 시작되는 이 다니엘이 받은 예언 때문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는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정통교회 목사님들 또 분명히 이단이 아닌데 정통 정교 공부를 하고 참 뛰어난 목사님들도 이 각각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7장 15절을 보면 이 환상을 받은 다니엘도 이 꿈이 해석되지 않아서 번민하고 근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다니엘서 후반부를 설교하면서 신비한 환상이나 상징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억지로 풀어서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일반적인 설교를 하고 단 이 메시지, 다니엘이 받은 예언이 주는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전반부 1장과 6장 역사 부분이나 후반의 예언 부분이 전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 또 페르시아의 출현 등 이 사건들을 통해서 다니엘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누가 도대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권력자들은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전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시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구원하시고 성전에 그릇으로 술을 마신 벨사사를 심판하신 것이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이 모든 일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는 인간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만민에게 선포했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니엘의 꿈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미래까지 주장하시고 미래까지
운영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가 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바람들이 바다로 휘몰아 가니까 바다에서 큰 짐승 4마리가 나왔는데 각각 모양이 달랐습니다. 이 짐승들은 다름 아닌 앞으로 세상에 출현해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세상을 지배할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꿈을 꿀 때가 벨사살 원년이라 했는데 이때는 다니엘이 최강의 힘을 가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자,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인데 이것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사자는 모든 동물의 왕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독수리 날개까지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자의 용맹과 독수리의 날쌘을 자랑하던 바벨론도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입니다. 이 곰은 분명히 사자보다 못한 짐승이지만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곰의 이빨 사이에 물려있는 새 갈빗대는 페르시아 제국이 정복한 바벨론, 루디아, 애굽 세 나라 정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인데 등에 날개가 4개가 있습니다. 이 짐승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6년 만에 온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했고 그 다음에 시리아와 이집트와 인도까지 모두 정복합니다. 그렇지만 일찍 요절하는 바람에 그 광대한 제국이 부하들에 의하여 내등분되었습니다. 이 짐승에게 머리가 4개 있었다는 것은 그렇게 내수로 나누어지는 그 제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꿈에서 보았던 것 중에 가장 두려운 것은 4번째 짐승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제하는 앞에 있는 표범 또 곰, 사자처럼 실제하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혀 본 적이 없는 매우 무섭게 생긴 괴물이었습니다. 이 짐승은 철로 된 이빨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먹고 부서뜨리는, 또 발로 밟아 파괴했고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이 짐승에 대한 해석은 이 전통 교회에서도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째는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나라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10뿔은 로마 제국이 10족속으로 갈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4번째 짐승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로마 제국에 버금가는 강력한 나라와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꿈의 해석이 있지만 이 꿈의 해석도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전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예언서가 존재하는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서의 목적이 있어요. 예언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보내서 미래를 예언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 지금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비롯한 모든 예언서의 중심 주제는 동일합니다. 이 다니엘의 꿈은 앞으로 분명히 두렵고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은 강력한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와 같은 이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괴물 같은 짐승들이 그런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짐승들은 역사 속에 끊임없이 출현했다가 사라지고 또 출현했다가 사라지는 이런 반복되는 어떤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악이 번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악은, 제국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꿈은 4짐승, 다시 말하면 사납고 두려운 짐승들의 환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분 나쁘고 공포스러운 장면이 있었지만 그 장면이 지나고 이제 전혀 다른 꿈이 다니엘을 압도합니다. 4짐승 이후에 9절부터 본 것을 다니엘이 본 환상은 첫 번째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에 앉으신 분은 세상 왕국처럼 뺏고 빼앗기면서
사라졌다가 또 사라지는 반복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옛적부터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이 앉아 계신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입으신 옷은 눈처럼 하얀 것이었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앉은 보좌가 불꽃이고 그 보좌에 바퀴가 달렸는데 그것이 타오르는 불입니다. 거기서 불이 나왔어요. 그리고 왕을 수종도는 사람이 천천이고 또 호위병이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천천과 만만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가장 무서웠던 네 번째 짐승, 아주 악독한 세력을 상징하는 작은 뿔이 나오게 했던 그 괴물은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공포에 떨게 했던 네 마리의 사나운 짐승이 진짜 왕이 나타나는 순간에 순식간에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꿈을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지금 바벨론 제국에 눌려서 전쟁 포로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묻고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털렸다,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다고 스스로를 스스로 자학하고 또 낙심하는 그들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세상 제국들의 신들에게 패배했다고 보느냐?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라. 그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라.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지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언급된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항상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받습니다. 예수님은 짐승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진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정 기간 네 마리 짐승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침묵으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침내 인류 역사에 나타나셔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실 것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인류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 백성들에게 이 역사적 미래를 진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악이 이렇게 번창할 수 없습니다. 악한 것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기세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의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가슴 속에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니엘에게 던지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진리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살아계셔서 지극히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주인은 인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을 유보로 받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의 고통과 슬픔을 모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새 한 마리 보라. 저들 먹고 마시는 하나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그 새조차 다스리는 하나님이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그 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내게 육신적인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하심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지금 우리가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진짜 왕이신 그분 앞에
모두가 맥을 못 추고 쓰러질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와 소망 없는 암담한 내일을 염려하던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환상과 꿈으로 미래를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불의와 어둠의 세력, 그리고 불안과 슬픔, 고통,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진짜 왕이신 그분 앞에 산산조각으로 깨트려지는 승리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은 현세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고 미래에는 완벽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역사의 진정한 왕이신, 지기 악이 번창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잠시 허용하시지만은 하나님의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번창하는 악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진정한 왕이신 오직 예수, 그 예수님께 영적 지조를 지키고 예수님 꼭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존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 기존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포로로 끌려와 우리는 틀렸다, 우리는 소망 없다, 하나님은 여기 바빌론에는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절망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앞으로 되어질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다니엘을 통하여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 말씀 다니엘의 예언을 100% 예언을 못해도 이 예언을 주신 목적, 하나님은 세상의 악은 잠시 흥하는 것 같으나 반드시 사라지고 부서지고 무너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마침내 재림하실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역사가 완성된다는 이 아버지 역사적 예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현실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불의와 어둠의 세력 또 불법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지만 진정한 왕 대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악이 번창하는 속에서도 그 백성을 반드시 보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오직 한 분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비한 꿈과 환상이 주는 그 해석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 메시지가 주는 분명한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세상 역사는 짐승과 같은 역사들이 번창하는 것 같으나 반드시 망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다가 마침내 진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역사는 완성될 것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악 때문에 마음 상하고 실제적인 아픔을 당할지라도 우리 주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아버지 믿음의 지조를 지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악이 번창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신 같이 그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내 영적 시각이 분명하게 도와주시고 역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세상 역사를 보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 악이 번창하는 것 같으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견디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한 저희들을 잘 깨닫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으로 되어질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는 세상의 짐승들이 이끌어가고 짐승들이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은 일어났다가 죽고 일어났다가 패망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항상 그 보좌에 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악이 세상의 악이 번성하는 것 같으나 그 악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며 또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그 악들이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때때로 이 땅에서 고난과 시험을 당하나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 두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피할 길 반드시 주셔서 그 백성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영적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보이는 형상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 마침내 내 개인과 인류의 역사를 완성하실 나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누가 뭐래도 그 예수님께 영적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고 우리의 땅을 살면서 아무리 악이 번성해도 아무리 요동을 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사랑을 아버지 허락받으며 체험하며 느끼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